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 제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이 그 교회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그리고 평생 같이 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정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했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패였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하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빗물이 길 위로 흐르면 큰 고랑이 패이곤 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 올라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어머니 묘 걱정하듯이 저는 비만 오면 집에서 교회 걱정을 했어요. 길이 파일터인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되면 새벽에 가방 싸들고 교회로 갑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는 가면은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몇이 나와 있어요. 비만 오면. 그러면 교회 마당에 흙 퍼다가 가만히 이렇게 끌고 가서 그거를 다 안 베꾸고 교회 학교를 가곤 했었습니다. 그 교회 큰 마당이 이렇게 산을 깎아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2층이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는 드디어 그게 다 평평해졌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그 80생신 하시는 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땅이 2층으로 되었던 건 아시죠? 그렇지, 그랬지. 근데 그 나중에 평평해졌잖아요. 그거 그랬지. 근데 그거 왜 평평해졌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퍼서 날라서 다 평평해졌어요. 그때 한 800평 땅인데 800평 땅을 그렇게 다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식목일이 되면 거기 가서 청소하고 유리 닦고 나무 심고,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썩 잘해서 학교 성적이 우수해서 명문대학 나온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수완이 좋아서 눈치 빠르게 처신을 잘한 것도 아닌데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김남저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내야 흙이 온데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죠. 흙수저 대표 선수였는데 그런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막 굴러다니는 천한 돌인데 하나님은 나를 옥인 줄 알고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시편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데 이게 탁 튀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저한테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가 그렇게 남한테 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만큼 교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랑할 거는 교회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이라고 언제나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돈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꽤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렇게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돼. 불가근 불가원.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다녀야지 너무 깊이 관여하면 상처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주는 유익이 많으니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소 있으면 귀찮죠. 일거리 생기고 뭐 지저분한 거 치워야 되고 냄새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서 편하겠지만 너 그 대신 소가 주는 유익이 있는 건 왜 생각 안 하냐. 소가 주는 유익이 많으니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다 보면은 일거리 많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상처도 받고요. 손해도 받는데요. 그거 안 하고 불가근 불가원하면 깨끗하려니와 교회가 주는 소가 주는 유익이 많으니라. 교회 충성하고 교회 사랑하면 받는 축복은 사람들이 생각지를 못해요. 오늘은 우리 교회 높은 뜻 덕서교회 장로와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임직자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가? 저는 충성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성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면 애국이 기반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충성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은 애국에서부터 나오고 교회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충성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충성을 사랑으로 풀었습니다. 사랑이 뭔가 했더니 사랑은 관심이더라고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 제가 요즘 항암제 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머리털이 엄청 빠졌어요. 전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우와 이거 이러다 소갈머리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는 것만 알지 몇 개 빠졌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난 다 알아. 너 오늘 몇 개 빠졌어?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야?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러셔요. 난 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싶어.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눈동자처럼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만 아시겠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움을 아시고 즐거움도 아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잖아요.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전혀 엉뚱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는구나. 충성의 개념이 좀 이상해졌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를 않나,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나 그러시는데, 그게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같이 나눠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대신 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를 지고 충성할 수 있는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이 충성의 면에서는 저는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의 DNA는 충성스러움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근면에서 그렇대요. 세븐일레븐이 아마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가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서구 사회는 9 to 5잖아요. 9시에 문 열고 5시에 퇴근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븐일레븐 7시에 문 열고 11시에 문 닫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뜸떠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정말 근면성실하고 뭐 하나 할 때 충성하는 일에 한국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목사 장로처럼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충성스러움 때문에 여러분 미신이 팽배한 이 나라, 이 땅에 세계 선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성공의 여인이 있잖아요. 충성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성공 속에, 충성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특유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 충성 속에 교회를 패망시키는 인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놓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는 패망까지는 안 하지만 많이 몰락하고 쇠락해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성공, 충성의 속에 숨어있는 패망의 인자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충성 속에 있는 패망의 인자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충성 속에 있는 패망의 인자는 이것이에요. 충성은 섬기는 것이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충성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되고 그 지배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충성이 지배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충성은 반역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충성하던 신하가 충성하다가 힘이 생겼다고 왕이 되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충성 속에 숨어있는 패망의 인자는 반역인자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임직자들이 세계 선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들이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만 셋을 키웠어요. 딸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큰아들 결혼식 할 때 우리 큰며느리 패벽 받으면서
제가 현상을 걸었어요. 딸 좀 낳아라. 딸 낳으면 상 주마. 우리 큰 며느님 현상에 눈 어두워서 딸을 셋이나 낳아주셨어요. 첫선요. 제 설교 많이 들으시는 분은 애들 이름까지 아실 거예요. 김민희. 우리 순위교회 할 때 태어났는데 계룡대에 살았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그때 공군 장교 계룡대에서 근무해서 계룡대에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그 미니 보러 가려면 차가 안 막혀야 3시간 운전해 가야 갈 수 있어요. 제가 하루 일정을 보다가 7시간의 공백 나면 가는 거예요. 3시간 가고 3시간 오고 1시간 안 와보겠다. 이제 길 막히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다녔어요. 미니가 저한테는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이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미니에게도 내가 넘버원이면 좋겠다. 미니를 자꾸 독점하게 돼요. 제가 우리 집 대빵이잖아요. 아시죠? 우리 집 대빵이잖아요.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야, 우리 며느리 힘들겠다. 이 영감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쳐들어오니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미니는 넘버원이지만 나는 미니에게 넘버3만 요구할 거야. 넘버원의 자리는 우리 며느리일 거야. 절대로 우리 며느리 자리를 찬탈하지 않을 거야. 넘버원은 저 엄마 아빠고 넘버2는 우리 마누라고. 그 자식들이 할비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정했어요. 나는 넘버3만 지키면 돼. 이게 제 지혜였어요. 이 전략이었어요. 넘버원에 충성은 다했지만 넘버원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미니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넘버3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요, 저를 경계하지 않아요. 자기한테서 자기 딸 안 뺏어가니까, 함부로 저거 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미니하고 친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거의 저만큼 컸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우리 집에 걔는 시험 보고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들었는데 내 팔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팔 베고 눕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복을 받았나? 넘버원에 충성은 했지만 넘버원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넘버3로 물러섰더니 그 복을 받았어요. 충성하고 사랑하지만 지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는 건 너무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마땅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네가 아냐? 그 소리 하는 순간 이거 바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넘버3 정도로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가더니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도 아는데 지금 며느리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한동대를 다녔잖아요. 근데 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니까 양재동 꽃시장 가서 꽃 좀 사다 놔달라고. 우리 착한 우리 마나님 아드님 명령 받들고 양재동 꽃시장 가서 꽃을 사왔어요. 그때 중간고사인가 고사 중이었어요. 학교 시험 중에. 시험 보고 차 타고 올라와서 꽃 주고 새벽같이 내려갔어요. 속으로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생일은 전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천하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여자친구는 그 새벽까지 저녁까지 와서 꽃 사주고 하고 애비는 전화도 하나 안 해?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되게 섭섭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식을 떠나보냈어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럼 여자친구 생일 잊어버리고 지 애비 생일 챙기면 내가 이 다음에 손주 보겠냐?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빠지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내가 넘버원이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자식을 놓쳐요. 저는 우리 아들 다 놔줬어요. 우리 아들은 넘버원이 아내여야 돼요. 옛날 어른들 내가 보기엔 좀 무식한 얘기했어요. 야, 너 엄마하고 너 마누라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건질 거야?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나는 그런 거 물어볼 때를 위해서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서슴지 말고 네 아내를 구해라. 너 엄마 아빠는 절대 그것 때문에 노여하거나 섭섭하지 않는다. 야, 네가 나를 건지고 네 아내를 놓치면 우리 손녀딸 어떻게 사냐? 그건 당연한 거야. 나는 너부터 건지겠지만 너는 네 아내부터 건져. 이게 자녀를 교육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충성 하나 요구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 공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분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라 그러셨을 때 하나님이 제가 4개 중에 한 교회는 맡을 줄 알았어요. 제가 60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텀 더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맡으면 교회가 잘 안 분립될걸. 그도 옳다 싶어서 제가 손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넷을 분립하고 우리 선교회 만들어서 제가 정년 때까지 높은 뜻 선교회, 연합 선교회하고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친구 동기 목사들이 말렸어요.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너 후배 목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목회하다 정신 팔아서 너 잊어버려.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인 교회 해주겠다 그랬잖아. 너 같은 목사가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 정말로 진짜로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은퇴하면서 세운 목표는, 가장 집중했던 기도는 뒷방 늙은이였어요. 그것이 내가 느보산에 올라가 죽은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뒷방이 쓸쓸할 줄 알았어요. 뒷방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거긴 훈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요즘 깨달았어요. 제 뒷방 굉장히 괜찮은데요. 안방 못지 않은데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저 날기새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또 선교회 하게 하시고, 또 은퇴하면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세웠던 재단, 많이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 보람 있는 일을 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도 참 보람 있고 하나님이 근사한 일 많이 시키시더니, 와, 이거 뒷방 괜찮은데? 이런 줄 알았으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툭딱 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뒷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잘 못 봐요. 여러분, 뒷방으로 물러서면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뒷방으로 물러서니까 은퇴한 목사가 심호했던 교회와의, 여러분 저 오늘 와서 반갑죠? 여러분 이렇게 은퇴한 목사가 속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쑥쑥 나타나서 이건 누구나 누리는 복 아닌데 제가 뒷방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들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냥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섬기듯이 십자가 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깨끗이 뒷방으로 물러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뒷방에도 근사한 형통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하고 집권 만드는 게 무슨 충성이에요? 그건 반역이지. 그건 도둑질이지.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식도 뺏기고 자기 충성했던 모든 일도 다 뺏기고 다 그러는데,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 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와 함께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높은 뜻 덕서교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뿐만 아니라 온 교인이 그리하게 하옵소서. 충성 속에 있는 패망의 인자가 있습니다. 충성하다가 반역하는 죄 짓기 쉽습니다. 충성하고 뒷방으로 물러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리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뒷방에 채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